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으로서 사도 바울이 정말 영적인 아들로서 사랑했던 그의 후계자였죠. 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세속적인 가치와 또한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상황 속에서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먼저 디모데가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밝혀주시면서 그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여러분 이제 2026년도를 우리가 또한 새롭게 살아갈 텐데, 이 2026년도의 이 새로운 또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물결 속에서 우리가 휩싸여서 어떠한 세상의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를 또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부르면서 그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 이 권면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해줄 때에 이 바울은 먼저 디모데를 향하여서 불렀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의 호칭은 모세나 또한 다윗과 같은 선지자들에게만 사용되었던 아주
특별한 명칭으로서 이는 디모데 소속이 세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불러주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말. 물론 저에게 누군가가 저에게 뭐 임목사라고 불러주는 거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야기해주는 이 말씀 속에는 정말 진정한 저의 정체성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말이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른다라는 것, 또한 불려진다라는 것은 참 감사하고 고마운, 또한 이 부분들이 불려질 때 너무나도 좋은 이 말로서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려지는 것, 물론 권사님이라고 불려지는 좋은 하나님의 직책과 교회 직책들 너무 좋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말씀 안에 다 숨겨져 포함시켜져 있는 그러한 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함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피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탐욕과 또한 분쟁들,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같이 나누게 되어질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상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단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우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과 싸우고 또한 그들과 논쟁을 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단들과 논쟁하고 또한 그 말로서 싸우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들을 그 상대해서 싸우고 논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을 상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된 부분들을 향하여서 행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피하는 것이 있다면 따르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 6가지의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의입니다. 의.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른 태도와 바른 행동을.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 자신만을 사랑하는 어떤 자신을 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즉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자신만이 아닌 남을 위한 이타적인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내는 고난을 견디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바로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온유는 바로 온화함과 겸손함을 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이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너는 먼저 거짓된 부분들, 탐욕적인 부분들, 또한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너는 피하고, 또한 이 6가지의 그 성령의 열매의 이 6가지의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너는 따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쫓는 가치관으로부터 그것을 우리가 피하게 되어지고 거부하며, 또한 그것을 단순히 피하고 거부하는 데에서만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의 성품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바로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피하고 따르고 그리고 싸우는 것이죠. 이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이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이 바울은요,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싸움은 누군가를 해치는 그런 폭력적인 행동이 아니죠. 이 싸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운동 경기장에서 이 선수가 그 운동 경기를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 승리를 향하여서 온전히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 거룩한 투쟁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싸움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운동선수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영생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영생을 취하란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취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권면이 얼마나 엄중하고 중요한지 이 바울은요, 바로 이 두 분을 언급하면서 바로 이것을 증언하고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확실한 진리라는 것이죠. 바로 두 분이 바로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첫 번째는 모든 만물에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권력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전혀 굴리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증인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이 말씀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바로 진리된 말씀임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에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 전서 이 6장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함께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권면했던 이 말씀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유혹과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말씀의 명령을 지키라 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향하여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싸워 나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죽으심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고
또 우리들에게 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가진 자로서 그 승리를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승리를 우리는 가지고 그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생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승리자로서, 승리를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세상의 권력이 더 크게 보이고 우리는 더욱더 작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정말로 버거운 삶, 버거운 힘든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느낌들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의 진정한 승리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끝까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요? 하나님께 두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뭘 두라는 것입니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물질과 또 다른 어떤 세상의 그 힘과 권력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그 소망을 두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이 부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6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유한 자들이라는 것은요, 부유함을 향해서 쫓아 나아가는, 부유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부유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 부유한 자들을 향하여서 내려주는 지침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부유함으로써 너희들의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재물은 종종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이 부유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여러분 부유한 자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를 통해서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업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로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향하여서 재물을 취하고 또한 그것을 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면서 서로 그것을 나누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부유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이 땅이 아닌 어디에 쌓아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부유자는 내 잔고에 많은 물질을 쌓아 나아가는 그런 자가 부유한 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터 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누는 그 마음의 부유함을 통해서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되어줄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부유한 자의 그 정의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부유한 자가 누구일까? 많은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부유한 자요 부유하지 않는 자라고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유자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바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적인 가난한 자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부유자가 아닌 가난한 자는 바로 누구냐면 내게 주어진 것을 내 거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 부유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면 선한 일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러한 선한 사업들을 행하는 그러한 마음들, 여러분 그것은 어떤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게 주어진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진정한 부유한 자의 마음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눠주는 삶, 그것을 통해서 또한 선한 일들을 행하는 삶들이 나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6년도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유한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삶을 바로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그 일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래서 진정한 영적 부유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